퀴즈를 내볼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때리는 이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때리는 이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생일빵. 제가 계속 검색하는데 이것만 나오더라고. 생일빵이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게 뭘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하는 게 이게 엉덩이를 맞고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울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울을 일이 참 많아집니다. 슬퍼질 때 울고,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또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또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예수님이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렇게 눈물을 흘리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갈 때 사별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더니 예루살렘 성 앞에서도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실까? 예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죽는 그 모습을 봅니다. 돌 하나가 남겨지지 있지 않는 그 처참한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까지 있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시편 56편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은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슬픔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주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저의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6편의 이 8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내 눈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시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시적으로 보여지는 적이 있었을까? 너무너무 이 기도가 너무 시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표현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았을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세요? 원망과 불평과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텐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곰곰하게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서 시가 될 만한 그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를 그렇게 묻고 또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이러한 시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서당에서 동생이 잘못해서 훈장 선생님에게 매를 맞을 상황입니다. 근데 이 훈장 선생님이 이 어린 동생 배틀리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부르라고 해요. 샘 해밍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 데 앞에서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으니까, 이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대신 아버지가 종아리를 맞아야 됩니다. 종아리 걷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고 이제 매를 맞을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이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리를 종아리를 꽉 붙들고 훈장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훈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안 때릴 테니까 그 대신 네가 맞을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맞겠습니다. 그러면서 종아리를 쫙 걷는 장면이에요. 저 이 장면 보면서 그냥 가슴이 찡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과연 훈장 선생님이 이 아이의 종아리를 때릴 수 있을까요? 못 때리죠. 못 때려. 어떻게 때리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의 슬픔이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저의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도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이 기도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다윗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들려지십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다시 돌아가서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눈물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눈물을 기록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후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나 정황의 대사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가드에서 붙잡혔을 때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사울을 피할까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속에 살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루에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슬픔이 있을까? 왜 이런 세월이 나는 반복되어지고 나는 이런 고난이 반복되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세월 속에 연속입니까? 왜 고난의 연속이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왜 하루 종일 대적들이 나만 공격을 하려고 합니까? 왜 나를 못 잡아 먹으려고 못 잡아서 죽이려고 저렇게 온종일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그런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의시되면서 저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공격하는 저 대적들. 그런데 왜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어요. 힘도 있어요. 용맹스럽습니다. 군사도 있어요. 지혜도 있습니다. 싸움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쳐 왔는데 블레셋에서 싸움을 벌이고 나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면 갈 데가 없는데 다윗은 적들의 공격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져 있습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윗의 명예를 더럽히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피가 말린다. 정말 못 살겠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싸울 수도 없고 계속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곳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은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도망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방법 그러면서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방법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 잘못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낙심에 빠져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한번 고백할까요?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무엇을 했다고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의지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참 믿음의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용맹스러운 다윗도 뭘 이기지 못하냐 하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주님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말씀을 찬양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때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 기도하면 한꺼번에 한순간에 싹 없애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려움은 그대로 두세요. 대신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케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의학적으로 보면요,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 발달과 건강한 사고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해로운 신경회로가 전전두피질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용어인지. 편도체가 더욱 격하게 흥분되면서 전전두피질의 건강한 기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뇌 손상까지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의학 박사 티머시라고 하는 사람이 최대의 뇌 기능 향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뇌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뇌가 발달하고 뇌 기능이 향상되어지고 심지어 치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전전두피질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공감과 동정과 긍휼과 이타심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함은
사람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지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난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주어진다고 합니다. 알았지, 주하나? 알았지, 득하나? 어? 알았지, 원진아? 예배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 예리한 사고력, 기억력까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의학 박사 티머시라고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뇌 치유와 성장이 촉진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면요, 두려움의 회로가 활성화된대요. 네. 근데 그것을 두려움의 활성화가 되어진 것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문제는 결국 만성적인 신경이 예민해지고 뇌와 몸이 손상되어진다고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다윗은 지금 대적들이 하루 종일 다윗의 말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못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주변에서 대적들이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엿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해결해 주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왜 이렇게 서서히 해결해 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담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오늘 두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은혜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시켜 나갑니다. 주님을 닮아가요.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점차 성장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요.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께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번에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두려움 가운데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은요, 대적들에게 붙잡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온종일 괴롭히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런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상황들을 보면서 서글퍼져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섞여져 있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억울함, 분노, 그런 것 가운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항상 대적들로 가득 찰까? 그리고 항상 왜 나를 죽이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이 나 있을까?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블레셋에서도 이런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다윗은 그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의뢰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는 나의 슬픔을 다 하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내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진노하셔서 저 대적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그 눈물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지기를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을 것이며? 주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님의 위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성분 분석을 해요. 염불이 얼마 있나, 수분이 얼마 있나, 이거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얘가 왜 울었나? 뭐 때문에 울었나? 언제 울었나? 어떻게 해야지 위로를 줄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해결해 줄까? 이거 분석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책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의 병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때문에 하늘이 진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주님 우리 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눈물써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병에 내 눈물을 담으시고 내 눈물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시는 그날에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눈물을 닦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이제 애통의 눈물을 거둡니다. 그리고 다윗이 옷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합니다. 뭐 하겠다고요?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소원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가 감사제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제를 드릴 수 있을까?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을 믿기에 감사하기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유대로 내려갔을 때 유대 왕으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 통일시키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병에 담아두십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언제 흘렸는지, 왜 흘렸는지, 무엇 때문에 흘렸는지 그렇게 성분 분석을 하시고 책의 기록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요, 그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마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케 하는 눈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활짝 웃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